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 PPT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문장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먼저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전국구 스타가 된 걸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 들었습니다. 로마에까지 이렇게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고, 심지어 그 유대를 통치하는 헤롯 대왕마저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한다라는 것을 그 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뜨는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대구, 부산 이런 지방에서 유명하게 이렇게 춤이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막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로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오디션을 참가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 막 지방에서 유명해진 사람이 그 마지막 코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 그 수도로 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것은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계속 이렇게 활약을 하셨는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5천 명까지 먹이시니까 인기가 막 치솟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궁금해하는 그런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자 이렇게 선언한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이 지방에 머무를 수 없어. 수도를 점령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그때가 왔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을 인기 있게 내가 정말 세상의 왕이다 이걸 증명하려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달리실 것을 결단하고 가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인기 많은 정말 전국구 스타가 이 수도로 향한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죽으러 우리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분이 막 유명해져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러 예루살렘을 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전제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냥 갈 수는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심부름꾼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가시면 되는데 굳이 사람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지정학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현재 위치 갈릴리신데요. 예루살렘은 좀 남단입니다. 그런데 사막 같은 그 광야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 만에 돌파하시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저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에요. 저희 나라만 하는데요. 더 작죠.
걸어가려면 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지만 저곳은 광야입니다. 걸어가기가 정말 힘든, 게다가 오프로드였죠. 그렇게 제대로 길이 잘 나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 만에 돌파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묵으셨어야 했기 때문에 먼저 선발대를 보내셔서 우리가 묵을 곳을 좀 찾아봐줘,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12제자와 예수님 딸랑 그 13명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그때 무리가 한 70에서 8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말씀 뒤에 보면은 72명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께 쫓았던 사람들은 대략 한 70여 명에서 80여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7, 80명이 우르르 가면은 혼자 가는 것보다 속도가 당연히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이틀 정도는 묵어야 되는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부름꾼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많은 무리가 묵을 수 있는, 우리를 환영하는 곳을 한번 알아봐 달라고 제자들을 심부름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제가 사마리아를 2번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캐치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변화된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쫓고 예수님의 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변화된 거예요. 제가 사마리아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실 오늘 말씀 오기 전까지 계속 혼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높냐고 막 싸우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여라.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저희가 이렇게 행동한 적 있는데 이거 맞죠? 했더니 아니야, 틀렸어. 어른도 받아들여야 돼. 계속 혼나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안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걸 좋아하는구나. 우리 바뀌어야 되겠다. 이걸 제자들이 캐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어른 받아들이는 것을 인지하고 이들이 그 선발대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초이스하지 않을 것 같은 곳을 초이스하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아봐이라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사마리아는 제꼈을 거예요. 아예 후보군에 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을 받아들여야 돼, 어린아이를 받아들여야 돼.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마리아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제자들이 캐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키지는 않지만 정말 싫지만 사마리아 마을도 들어가서 예수님이 좀 묵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엄청 변화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다. 와,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바뀌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인 것을 막 내세우지 않고 사마리아에도 복음 들어가길 원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정말 마음을 많이 썼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에게 사실 사마리아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인 거예요. 사마리아 보통 대부분이 아실 것 같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유대인에게 사마리아란 사실 한 핏줄이나 문화나 종교적인 원수입니다. 그냥 쉽게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단같이럼 여겼던 거예요. 이단같이. 저것들 죄송해요. 말을 조금 손해야 되는데, 왜 쟤네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저렇게 살아갔을까, 저렇게 흘러왔을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존재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조금 설명을 깊게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갈라진 거는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그 열왕기를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 역대상이 왜 성경에 들어갔냐?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열왕기상, 역대기를 보면 좀 더 은혜가 됩니다. 그것을 먼저 전제를 하면 좋죠. 사마리아가 왜 이단의 그 중심지가 됐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사적인 부분을 조금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더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유다를 가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려고.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야 된다니까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특히 신앙 좋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어땠을까요? 무척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 삽니다. 이거는 사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힘이 있느냐? 말씀대로만 살면 사실은 건강하고 돈이 많은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건 좀 강조를 하는데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특히 남자가 술, 담배 안 하죠. 도박 안 하죠. 막 이 여자 저 여자 안 만나죠. 당연히 돈을 잘 벌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리더가 되게 돼 있는 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싱글들, 특히 여진이 우리 미는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북이스라엘도 생각을 해보세요. 남유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의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역할들을 했을지 추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굳고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리더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예배를 하려고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니까 왕은 어땠을까요? 불편한 거예요. 저 예배 드리러 남유다 가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오케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꾸 가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쟤네들이 저렇게 가다가 안 되겠다. 우리 핏줄은 다르지만 그냥 유다에서 정착하자.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인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생각을 해냅니다. 우리도 성전 짓자. 여기서 예배도 된다. 라고 해서 이 예배당을 지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산당들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자신들만의 예배 공간을 만들어버리는 순간 이단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은 이단처럼 돼버려서 이 남유다로 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야 여기서도 예배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괜히 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를 물어본 게 그 딴 이유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마리아가 이 이단으로서 공격받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사마리아인의 정체성을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한 핏줄이고 한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들만의 편의를 위해서 그 예배 처소를 만든 이단처럼 이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율법도 안 지키는 것들, 지들끼리 예배당 만들어 갖고 물론 결과도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단 신전과 산전이 거기를 아주 점령하게 되거든요. 율법을 떠나면 사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두 개씩 막 타협하다 보면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 습성 아닙니까? 사람들의. 그래서 사마리아는 저렇게 이 유대와 완전히 동떨어지게 되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보면은 우리 제자들이 정말 변화됐구나. 이단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품을 정도로 사마리아인마저도 품을 정도로 원수같이 여겼던 자들을 사랑할 정도로 우리 제자들 정말 변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먼저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말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까지도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고 사마리아인도 인정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맞아. 죽은 사람도 막 살린대. 5천 명을 먹였대. 무리를 걸으신대. 아, 이 사람 하나님 아들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라는 거. 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왜 우리가 아닙니까? 결국 당신도 유대인이네. 왜 예루살렘 가요? 사마리아에서 좀 하면 안 됩니까? 이 본질적인 그 아픔을 제자들은 넘어갔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못 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정체성. 왜 하필 예루살렘입니까? 좀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예루살렘이어야 돼요? 제자들이 그냥 아무에게나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좀 이런 무리한 부탁이지만 할 수 있었을 텐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신다고요? 죄송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극대노할 상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내려놓고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지? 너희들도 알잖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알잖아.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인 거 알잖아. 알면서도 이런다고?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분노가 오늘 말씀에서도 표현됩니다. 제자인 야고보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아주. 근데 한편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막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본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더 열받는 거죠. 아니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데 모세랑 엘리야랑 대화를 하실 정도의 분인데 진짜 하나님 아들 맞는데 저것들이 야 안 되겠다. 예수님 쟤네 태워버리시죠. 저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우리가 기회를 줬는데 저것들 태워버리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 것 여러분 느끼십니까? 호의를 거절당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분노하는 거 아시죠? 딴에는 정말 양보하고 용서해 줬는데 참고 참아서 봐줬는데 적반하장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왜 저 짐까지 안 꺼내줬냐고 화내는 그런 경우를 보면 우리 사람은 분노해요. 낙담돼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목사님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데 교회 안에 참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 벌어지는 거 아시죠? 세런들 너무 생각해서 전화했는데 신방했는데 이 거절 당하는 거 참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용서해줘도 정말 안 바뀌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배신과 회심의 연속이라는 말을 제가 이 연풍의 청소년들을 여진이 너 아니야? 찔려할까봐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을까? 너무 속상하다.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선한 마음에서 막 이렇게 품어주려고 해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참 낙담도 많이 했고 좌절도 많이 했었던 것 고백합니다. 호의가 거절당할 때 우리는 사실 분노해요. 야고보 요한처럼 저것들
하나님 태워버리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외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예. 우리 예수님 한편으로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좀 호응해 주셨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맞다, 저것들 정말 안 변하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다녀왔는데 거절할 수가 있을까? 나도 속상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좀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 태워버릴까? 이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을 오히려 혼내십니다. 꾸짖으셨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점령하십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끝까지 사랑하라입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아까 표면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전국구 스타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 달리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한 발 한 발이 되게 결단이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아셨는데도 묵묵히 그 발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발걸음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 발 한 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제가 어제 요한복음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요. 보고 와서 그런지 이 구절이 정말 강하게 와닿습니다. 저 그 뮤지컬 정말 좋아하는데요. 특히 좋아하는 건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을 때 막 비굴하게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내가 너희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그런 행동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면은 그들이 변하면 참 좋을 텐데 세상이 바뀌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은 가끔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막 낙담이 되고 힘든 게 사실이에요.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어쩜 이렇게 내 사랑을 몰라줄까? 그래도 의리라도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막 치솟고 막 배신감에 부르르 떨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이왕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 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말씀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갔다. 사실 사마리아가 거절함으로 다른 마을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특권 다른 마을이 가져갑니다. 우리는 사실 되게 결과주의자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결과가 좋아야 다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과정이 아름답다면 결과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열매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참 제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아이들에게 많이 줬다라는 걸 제가 압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가장 원했던 아이들이 변화받고 하나님께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쟤는 꼭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랬던 아이들이 아쉽지만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열심히 사역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사역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석아, 네가 준 사랑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 아무 도움이 안 됐을까? 진석아, 너 걔네 때문에 산 거다. 걔네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목사 된 거야. 너 가짜였단다. 너 진짜가 되는 거는 결과가 나쁠 걸 알아도 나처럼 십자가 지는 게 진짜 아니겠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고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아픔을 겪을 겁니다. 배신당할 겁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 것, 그거 다 어디 안 갑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사랑한 만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섬긴 만큼 여러분들 받으실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이 천국을 얻은 사람과 같은 그런 과정이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하늘 형제가 했던 찬양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같이 이 찬양을 꼭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정말 내 딴에는 변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막 퍼부었는데 배신당하는 것 같을 때, 그걸 몰라줄 때, 세상이 몰라줄 때,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을 때 우리가 참 정말 그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을로 갔어요.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을이 아니어도 그들이 묵을 수 있는 곳, 하나님에게 섬기를 그 곳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다 가면 돼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